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 셋하고요, 개 셋 한 마리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달렸어요.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달렸어요.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꼬림 지점을 통과해서 이제 끝까지 돌았습니다. 사회자가 시상식에서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개만도 못한 분, 개 같은 분, 개보다 더한 분.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웃어도 돼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니고데모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모범된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이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니고데모예요. 우리가 닮아보고 싶은 사람. 그렇죠? 교회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닮고 싶다. 내가 닮아보라도 이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서 내가 기준을 한번 삼아보고 싶어. 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니고데모,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에 바리새인 그 자체가 착실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착실한 종교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잖아요. 착실한 종교인 많죠. 착실해지고 싶은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예배자였을 것이고, 니고데모는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은 분명하고, 또한 지도자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였던 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부담이 왔어요. 어느 날 부담이 생긴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남들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남들부터는 칭송과 찬사를 받아왔는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왔어. 그런데 그가 어쩐 일인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요. 자, 니고데모가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뭔가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물론 그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우리 성경을 알죠?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의 말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진 어쩌면 삶의 틀, 그동안 잘못 살아온 틀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동안 지내왔던 삶의 모양새, 예배의 틀, 어쩌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았던 어떤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이후에 니고데모 행적을 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니고데모 행적을 찾아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어때요?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담대함도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밤이었죠. 남이 쳐다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눈물나고 감동 주고 싶은데 감동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따라서요. 첫 번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진짜 교회 오래.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믿음 좋다고 자뻑이 걸린 사람. 요거 동영상 촬영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거 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난 믿음 좋다고 자뻑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직분자. 직분자.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톡 들었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절대. 니고데모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래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밤에 내가 저 선생을 안 만나도 되지만 왠지 니고데모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많은 사람 친송을 받아요. 요즘 교회로 따져보면 나 정도 믿으면 돼. 나 11주 이렇게 내잖아. 나 감사원금.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내장이 들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사람들은 밤에 와요. 낮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밤에 와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무릎 꿇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의 눈물은요, 수금기 있는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악어의 눈물처럼 짜는 눈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서 땅을 치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남 환경 보지 않고 예수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울어져 본 적이 언제요? 저도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었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아실까요? 지나가다가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 전봇대에 인쇄수가 인쇄수. 근데 그 인쇄수 이름이 부흥 인쇄수야. 이 사람이 간증 많이 들었죠, 우리 전사님. 부흥 인쇄수야. 전혀 기독교라고 상관없어요. 그냥 잘 되고 싶어서 부흥이라는 이름을 따는 그 순간에 부흥이라는 글자에 가다가 내가 막 울어요. 하나님, 저 부흥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로 제 예수님 감격이 있냐면요,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 뭐죠 여러분, 우정이 뭐죠, 이렇게 무대, 그렇게 옛날 가수 나가고 가는 그 무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저가 놀래가지고, 와, 야 무슨 KBS 채널에서 찬양을 하냐? 야 세상이 바뀌었네고 다시 한번 눈 씻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보니까 세상에 KBS에서 그 열린 무대인가 그거 있잖아요. 우정의 무대인가 그 사람 장동건이 김동건 이렇게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갑자기 소양을 예수의 소양을 하는 예수의 깜짝 예수 아니 애수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애수의 소야국에 그 자체에 내가 예수처럼 먹는 거. 놀라.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은혜에 감격했으면요. 지나가다 부흥자라는 글씨만 봐도 그게 부흥회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애수. 근데 나는 보기에 예수의 소야국? 그리고 조금 예수님의 터치하면 눈물을 막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 가면요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막 흘러 눈물. 그때는 이상하게 죄를 지어도 고마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상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져도 별로야.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회개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들고 옛날에 사람이 있던 말들이었어요. 남의 교회 부흥에 가도 막 그 교인들이 막 이 사람 우리 교인인가 할 정도로 제가 막 땅바닥에 누워서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떼굴떼굴 누가 나 쳐다봐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회개하는 게 창피해져. 왜? 나 전도사잖아. 나 이 정도 믿으면 되는데 적당히 좀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수건 끼는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처럼 맹맹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하다가 비염 때문에 흡족되는 거지 정말 감격해서 흡족되는 눈물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래요. 낮에 오고 싶어요. 남들 봐도 나는 저 예수 만나면 살 것 같다. 난 저 예수 때문에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모든 스펙을 내려놔도 남들이 나 무시해도 난 저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데도 낮에 못 가는 거야.
남이 쳐다볼까. 그 밤에 왔다는 사실. 얼마나 그가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발걸음이 그의 삶의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언제 업그레이드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처절하게 울 때, 처절하게 내려놓을 때, 나를. 그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난과 훈련, 내 변화가 문제인식이 싹 변할 때요. 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때.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과 생각은 달랐어요. 찾아온 이유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니고데모는 정말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표적. 아세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라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표적 때문에 기회 오는 분들 많죠. 예수님 만나면 복 준다, 병 고쳐준다, 예수 만나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만나면 뭐 잘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그의 우리의 삶에서 문제의식이 궁극적으로 작용할 때가 그래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얘기하지만 저 요즘 페이스북이 완전 열렬하고 완전 광팬이에요.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아요. 글을 쓰면 너무 제 이제 팔로워들이 너무 쫓아가 글을 댈까봐 제가 글은 안 써요. 답장 막 수백 개가 열릴까봐. 그래서 글은 안 쓰고 남의 글을 간혹 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많이 봐요. 근데 페이스북에요, 우연찮게 최연이라는 분의 이런 글을 남긴 걸 봤어요. 하나 들어가니까. 야, 근데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나에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정신병이고,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유제. 문제를 수용하면 내 문제가 있어. 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 난 모난 사람이야. 나는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라고 수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근데 나 자신이 또는 내 삶 자체가 바로 문제라면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따라서 하세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죠? 어디에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정신병. 아, 이건 나한테 오는 문제 아니야. 이건 내 탓 아니야. 이거 하나님 탓이지 내 탓 아니야. 나 잘했는데 뭐 하나님 문제. 이거는 노이유제죠. 근데 문제가 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까지 가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삶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삶을 바꿔요. 왜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전도사인데, 난 믿음 있는 청년인데,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조금 신학을 공부해봤는데, 내가 여기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게 좀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틀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갖고 있는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섰어요. 2011년도 11월 1일에 조선일보에 위클리 비즈라고 있어요. 위클리 비즈. 위클리 아직 한 주간에 나오는 위클리 비즈의 책절 위의 소통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보세요. 여러분도 알만하죠.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야, 그러면 알아듣겠네요. 상황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소통의 리더십 이런 거다. 생각이 바뀌는 방법이에요. 후반 10분을 남기고 스코어는 1대0. 아시죠? 별탈 없이 이대로 시간이 흘러준다면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왜냐면 포항 스틸러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상대팀이 선수 교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가 어슬렁 운동장 밖으로 걸어가자 포항의 선수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빨리 나가! 야, 빨리 나가! 하고 소리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보세요.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해요.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 몇 분이 안 남았어요.
또 빨리 시간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체 타임이 되었어요. 교체 타임이.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이동국 선수가 이제 교체를 나가야 되는데 5분만 시간이 안 남았는데 5분만 지체하면 이겨요. 일본을 꺾어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느릿느릿하게 나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 한국 팬들이나 한국 감독이 야 이동국 빨리 나가! 빨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쟤네들 미쳤나봐. 시간을 까먹을수록 자기들이 유리할 텐데 나보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포항의 선수들이 이상한 조급증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이기고 있든 비기고 있든 지고 있든 그라운드에 쓰러진 선수가 있으면 용수철처럼 뻘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요 후배 선수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러 나가면요 그 시간에 고참 선수들이 달려서 막아요. 야 하니 그만하고 빨리빨리 운동하자. 빨리빨리 경기 진행하자. 그리고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도요 공만 놓이면 바로 킥해요. 뭐 통을 안 돼요. 바로 뻥쳐요. 그리고 백패스 후방으로 공 돌리기는 상상도 안 해요.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플레이가 이처럼 빛의 속도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한다는 거. 스틸러스 웨이라는 독특한 선수 평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도에 부임한 김태현 스틸러스 사장이요. 어떻게 하면 K리그가 J리그를 넘어서서 그 영국의 그 뭐냐 프리미어 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방법이 우리가 기술이 모자르나 스킬이 모자르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구력이나 잔재력이나 유럽선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 K리그가 왜 J리그를 떨어지고 뭐 프리미어 리그는 상대도 안 되는가? 그가 생각한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두가. 그가 내린 답은요. 90분 경기 중에 축구공이 정지해 있는 데드타임. 그 데드타임을 줄이는 것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요. 데드타임이 평균 32분이래요. 지체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선수들이. 그리고 보는 사람들 하여금 긴장감을 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막 흥미로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박신혜 뛸 때 보세요. 우리 K리그하고 틀려요. 걔네들 쓰러지면 바짝 일어나요. 그럼 삐 부르면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움직여요. 고운 것 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K리그는요. 43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데드타임에 소모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임한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박진감이 떨어지니까 김 사장은 선수들을 불러놓고 빨리빨리 플레이해라고 훈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제도를 바꿨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도 바꿨어요. 게임에 이겼을 때 보너스로 지급되는 승리수당을 과감히 없애고 대신 빠르고 매너있게 경기를 하면 출전수당을 주었다는 거예요. 경기를 지루하게 루즈하게 안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출전수단을 줬다. 그러니까 빠르게 매너 있는 경기에 대한 평가는 코치, 스카우트, 경기지원 팀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게 맡겼고 평가위원단은 경기마다 데드타임과 반칙수를 분석해요. 속도감 있는 플레이 덕분인지 포항은 2009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합니다. 포항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도가 바뀌는 거야. 인식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걸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상황을 얘기할까요? 이건 실제로 미국 콜롬비아 대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이제 부총장이 와서 교무처장이 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총장님, 학생들에게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말도 안 됩니다. 학생들은 진기가 필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콜롬비아 대회에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잔디밭이었대요.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밭에서 학생들 출입금지라고 폐마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야지만 도서관을 금방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2배 걸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시간 늦으니까 대부분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들으니까 교무처장이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장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만들어주세요. 잔디밭 한가운데로 관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했대요. 학생들의 규칙을 어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 총장이 게임의 룰을 바꾼 제도를 바꾼 이 총장이 몇 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래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 34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네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뭡니까? 제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틀을 살살 바꾸어 주셨어요. 육적인 눈을 갖고 있던 걸 세상을 보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문제는 관심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지하다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당신의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아니, 거듭나는 게 뭘까? 거듭나는 게 뭘까? 표적을 구하려고 왔는데 거듭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날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단어, 이 문제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12 제자는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가실지언정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필요해요. 거듭나는 신앙. 사실 여러분, 영적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영적이 뭐야? 기도할 때 뭐 입신 일어나고 막 방언을 좀 나무다 몇 가지 더 한다고 해서 영적인 생활일까? 막 집회 같은 데 보면 막 예수 이름 물러가 그러면 막 10사람 중에 2~3명이 막 넘어져요. 그러면 안 넘어지는 사람은 뭐야? 과연 영적인 게 뭘까요?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게 뭘까? 그 영적인 게 뭐 방언을 나보다 뭐하고 뭐 능력이 있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 내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고 그 문제의식이 어디 있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작년에요, 지난주에 장경동 목사님 방송에서 나왔다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이분이 장경동 목사님 방송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to do와 to be의 차이를 아느냐예요. to do와 to be. 아시죠, 여러분? 영어 조금 하시면 알 거예요. to do와 to be의 차이가 뭐예요? to do와 to be. to do와 to be. 해야 하는 것과 되는 것. 네? 해야 하는 것과 돼야 하는 것. 이걸 얘기 잘해야 돼요. 이거 미국 가요, 이거 경영장 진짜로. 미국에서 우리 제자가 쳐다봐요. 진짜. 해야 하는 것과 되는 것.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해야 하는 것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과 이거 지금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합시다. 투드와 투비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지 실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든 비슷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병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모습이 변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인데 도둑놈이 변해야지 도둑질이 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to do,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to be, 나는 어쩐 존재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바로 이 문제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했어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 지위에 괜찮았어요? 다시 믿음 이 정도면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행복감과 관계가 없잖아요. 많은 것을 치우려고 했지만 치워지지 않는 그 본질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찾아온 이유도 사실은 to do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to do였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 하고 to be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먼저 거듭나라. 할렐루야. 네가 먼저 거듭나라. 6절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냐.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 그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죠. 내가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병고침을 받고 교회 와서 축복을 받고 교회 와서 뭐가 잘 됐고 교회 와서 국회의원이 교회 왔더니 수천 명의 투표를 받아갔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do의 문제지 to be 뭐냐. 네가 변했냐 이거야. 네 본질이 변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
교회에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천 명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 몇 명 안 되는 여러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치관이 제대로 존재가 변화되면 수천 명을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사명감이 불탄다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투가 아니라 투비예요. 무엇이? 내 존재가.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닌 것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객관적인 사실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무지개가 7색깔이라고 생각하죠. 무지개가 몇 색깔이에요? 7색깔. 그렇죠?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뭐 질문할 것 같아요. 막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까 듣다 저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두두 아까 맞췄는데 이걸 못 맞춰요? 무지개 색깔 몇 개예요? 그렇지. 우리는 7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7개를 생각하는데 뭐 어쨌다고요? 그래요. 자, 무지개는 7개 색깔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민족이 맞아요. 훨씬 많아요. 원고 보셨어요? 제 설명고? 뭐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딸기가 봄철에 나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요 인도네시아에 아리아 자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김현수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선교를 하면서 꾀로바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나라 그 지역은요 아이가 5개월이면 태어난답니다. 아기가 5개월. 그 부족들에게 아이들이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5개월 내지 뭐 6개월에 아기들은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얘는 보통 9개월이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임신을 더 오랫동안 하는 거 보고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9개월이나 임신해요? 우리는 5개월, 6개월이면 애들이 나오는데 이러더래요. 자, 보세요. 인식, 문제의 차이. 그들은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부터 임신을 카운팅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 3개월, 4개월 지나야 배가 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 임신 생각 안 하고 배가 놀라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그때부터 막 계산하니까 6개월 있으면 5개월 있으면 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5개월 있으면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삶도 아니에요. 재밌는 거 있어요. 그들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간 사람은 대부분 죽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들이 할 방법을 다 해본대요. 잠도 자보고 참아보고 좀 더 뭐 물도 마셔보고 참고 참다 안 되면 다 죽을 때가 되어 병원에 가기 때문에 10중 8구 10명 중에 9명은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우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지식을 참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문제의식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가 아주 중요해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걸 계속 투두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투비로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깨달을 리가 없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거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투비의 문제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받고 내가 좀 변화돼서 사는 거. 옛날에는 내 멱살을 좀 잡고 내가 힘들면 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잡은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두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두피의 문제예요. 두드려 보면 가질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전도사 몇 개월 동안 많이 공부했어? 할 말 없어요. 제가. 그들은 두드려 물어봐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했는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내 기도 외면하지 않지.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어떤 강한 기대가 있어요. 두비의 문제죠.
존 비어이가 은혜 중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사람 참 재밌어요. 인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도 굉장히 알차고도 들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흔들려요. 그들이 두루 물어볼 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속에는 그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잠시 덮어두고 그들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들었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 외쳤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인정 안 해도 그 예수님만 나를 위로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명진 목사님이 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20일이라는 얘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일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20일 동안 여러분께서 내재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루하루 흔적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시지? 뭐를 변화시켜 주시지? 이거 때문이죠. 영적인 체험이라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러 왔지만 그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임하시는. 오늘 보세요. 니고데모가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거듭남의 이 비밀을 알지 못했으면 그는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이 비밀이 그 속에 없었으면 그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자 보세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쫓아날 때 제자들이 결국은 도망간 게 위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니고데모는 한 번밖에 보지 못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의식의 변화,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것의 변화, 두 뒤에서 두 피의 가치관의 변화가 싹 이루어지니까 도망간 제자들, 수많은 표적을 본 제자들보다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희신을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많이 복받고 능력받고 인정받고 그런 삶이 중요합니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그것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틀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 나가면 이 말씀을 전할 거였으니까. 진경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음 아파도. 그쵸? 진경이. 제가 오늘 그 화장실에서 우리 경란이고 청년을 보고 내가 그랬죠. 아니, 우리 진경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원고를 리마인드 하면서 제 마음이 진경에 떠나지 않는 거야. 계속. 이따가 이 설교를 이럴 때 여기서 어떻게 하고. 떠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진경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이 아이 한번 살펴보자.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죠. 이 아이가 삶을 틀을 바꾸네요. 문제를 바꾸냐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보세요? 문제의 핵심이 영원한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내가 꼭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난 소중한 존재야. 이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막 전도했었고 그 아이가 변화돼갖고 나중에는 여러분 얘기하지만 포스트지를 덮여버리고 나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이걸 눈으로 몸으로 못 이기게 쳐다보면서 그걸 때리고 자기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서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싶고 해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어머니 내 아빠가 어떻게 되는 생활이 있겠습니까? 내 의식이 변화돼. 순간 내가 속에 내 가치가 변화되고 죽은 다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저 세상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속에서 가치관의 문제가 싹 변하니까
두두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은 무섭고 숨 넘어갈 때 괴로울 것 같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지만 누구나 인간이 두두가 아니라 두비, 그거보다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느껴지니까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머니가 구원받을 때 엄마 라고 외쳐가면서 같이 믿음을 고백하셨던 우리 진경이를 볼 때 저는 그 아이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요,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 걸 알고 가나요. 그래서 그 아이만큼은요 삶의 틀을 바꾼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틀이 바꿔졌습니다. 삶의 틀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주관하고 내 삶까지 주관하고 내 운명까지 주관하고 내 미래까지 주관하고 나 죽은 다음의 세계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 머리로 듣고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머리로만 이해되고 내가 삶의 변화가 없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삶의 틀을 바꾼 진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날 그걸 발견했어요. 야, 이 아이는 이 전도사님보다 낫다. 나는 이 순간에 정말 죽음이라는 글자 올 때 어떨지 그 기분이 어떨까? 괴로울 텐데 이 아이는 그거보다 더 손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순간에 저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가치관이 확 변하니까 저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모든 공통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위해서 부모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멘, 여동생을 놓고 강구하고 아멘, 결국은 다 전도하고 천국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문제의식 변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투비의 문제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찬양을 끝까지 큰 목소리는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에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꽉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연상을 했어요. 우리 가끔 텔레비 홈쇼핑 보면 입을 집어넣고 뭐 흡입기로 그 청소 흡입기로 쭉 빨아들면 뭐 입을 쫙 마르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공기가 안 나요.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 마지막 들어가 있는 그 폐혈량 그 산소 가지고 어머니가 외치는 그 하나님을 같이 옆에서 아멘 하면서 외쳐가면서 다 품어내면서 결국은 값진 인생, 멋진 인생, 놀라운 인생, 니고데모처럼 변화받고 거듭난 인생을 살다가 간 그 아이가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은 하나님께 크게 드리며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